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 사회의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했었고요. 또 음식을 할 때에 음식의 맛을 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가는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부패가 이렇게 더디게 가게 되어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기 때문에 맛이 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빛이라고 하는 것 역시 오늘날에는 워낙 이 기술이 발전해서 밤에도 어두우면 불을 밝히는 것이 아주 쉽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해가 떨어지면 항상 이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고 세상이 깜깜한 그러한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때 당시에는 알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빛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빛을 비춘다라는 것이 16절에 보니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비춘다는 것은 결국은 이 선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대충 알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소금이고 빛인데 어디에서의 빛과 소금이냐를 성경은 영역을 말해줍니다. 어디에서 우리는 빛이고 소금입니까? 세상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빛이고 소금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간혹 아주 간혹이겠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 아니면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간혹 만나곤 합니다. 그들은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뭔가 이 빛으로 소금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모습이 전혀 다른 거예요. 평가가 다르고 평판이 달라요. 그들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교회에서의 영역에서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고대 이 사회에서 빛이나 소금은 아주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저는 성도의 삶은 성도 한 명 한 명은 세상에서도 밟히는 자들이 아니라 가치 있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방부제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식에 뿌려져야 되겠죠. 그래야 방부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과 전혀 접촉점이 없어요. 혼자 수만 가지 생각을 하고 혼자 성경을 탐독하고 혼자 성경을 수백 번을 읽어도 세상과 접촉되어 있지 않으면 방부제 역할을 못해요.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지 않으면 맛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소금이 음식과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이제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수도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이 신앙의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자기를 잘 못 지키겠는 거죠. 수도원으로 다 들어가요. 수도원 운동이 있었는데 그 자체도 어떤 우리의 영성을 키우는데 상당히 유익하지만 중요한 건 소금은 뭔가에 접촉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 방부제가 되기도 하고 맛을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인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을 켜놓고 그 아래에 두어서 가려놓아 버리면 그 빛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밝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에서 구석구석에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빛과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접촉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사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빛도 소금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에서의 접촉을 통하여서 우리의 거룩함을 통하여 부패를 막고, 우리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한 맛이 나도록 하고, 우리의 빛을 통하여서 물론 이 모든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임한 그 빛이 이웃에게, 세상에게 비춰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저분 이런 분이야, 저분 그리스도인인데 이래,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접촉하며 그들과 함께 살면서 빛으로 소금의 역할을, 소금으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그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보면 좀 주제가 달라지는데 17절부터 20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걸 완전하게 이루고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지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고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자, 그냥 빛과 소금이 위에 나왔으니까 우리는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은 해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데 저는 소금으로 사실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살고 있지는 않지만 가르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 19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지키지는 않아요. 자기는 다 버려놔요. 그래놓고 막 열심히 말해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지,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자들을 작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가?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는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저는 이제 부모니까요,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하는 것과 자기가 사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저도 어제 이제 둘째 아이에게 세례를 받았으니 성경을 좀 더 읽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막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러려면 제가 성경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우리 아이가 늘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보는 저의 모습을 어떤 가정에서도 볼 것이고,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이상적인 것을 이야기한다 해도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것과 행하며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교회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세상의 어디에서나 잘 접촉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맛이 나고, 여러분을 통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이 거룩함들을 통하여 세상의 부패함이 그래도 더뎌지고 막아질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빛으로 어둠들을 밝히며 선한 행실을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